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7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집 49페이지에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에서 두 번째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고린도 후서 9장은 이제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심고 거두는 원리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심은 것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제 다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9장 10절을 또 이제 나누기를 할 거지만 오늘 9장 8절에 좀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참고로 개인적으로 9장 8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든 좋은 얘기가 여기 잔뜩 있어서 이거 읽을 때마다 신이 나요. 능히, 하나님이 능히, 하나님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나님 못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능히, 하나님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사실 이거 하나만 이제 제대로 알아도, 이거 하나만 제대로 믿어도 뭐 그렇게 염려거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왜 두렵고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지 모르겠다. 또 그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아끼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저 같지 않아요. 저도 뭐 나쁜 아버지는 아니겠지만 가끔 무능할 때가 있고 가끔 아이들 수준에서 못 맞춰줄 때도 있고 또 그렇다고 또 이기적일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늘 제가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아빠죠. 아주 좋은 아빠, 최고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 도와주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아주 풍족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어떤 뭘 하려고 할 때 못 도와줘서 마음 아플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럴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돼가 아니라 너한테는 이 은혜는 있는데 저 은혜는 없어. 이거 아니죠.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있게 하니 아닙니다. 넘치게 하시나니. 넘치게. 그렇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를 그냥 이렇게 적당히 주시는 게 아니라 늘 넘치게 주세요. 하나님은 하여튼 넘칠 때까지는 가득 찬 게 아니라, 그렇죠? 가득 채우려면 넘치는 것이 경험돼야 이게 가득 찬 것입니다.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 컵에다 물을 따르고 한 방울 한 방울씩 더 할 때 아직 안 넘쳤으면 한 방울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방울 더 넣고. 그런데 안 넘쳤으면 아직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언제 가득 찬 겁니까? 넘치면 방금 그 한 방울 전에가 가득 찬 거였고 넘치고 있다면 지금도 가득 찬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넘치는 분이에요. 넘치는 분입니다.
모자라는 분이 아니에요. 모자라는 분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걸 잘 아시는 게 먼저 중요해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 살아온 인생 행로가 어떨지는 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니라고 되어 있으면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일단 하나님 그런 분인데 내 경험이 그렇지 않다면 내 경험을 의심해야죠. 내가 뭘 놓쳤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인데 내가 뭘 놓쳤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고 나도 그렇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라면 뭐가 방해를 하고 있거나 당연히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면 뭐 열매가 엄청나게 열려야 정상인데 싹도 안 나네. 싹도 안 나는 거는 뭡니까? 내가 뭔가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청빈 사상에 젖어 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 있어요. 아직도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가끔 생각해봐요. 내가 벤츠를 타도 자유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시선 상관없이 내가 자유할 수 있을까? 글쎄요. 내가 굳이 벤츠를 탈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맨날 뭐하러 싸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제가 다룰 수 있고 제가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그 액수가 여전히 크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넘치게 부어주시는데 그릇이 작아. 그래서 조금만 부어줘도 넘치고. 이게 넘치는 게 너무 좋은 건데 내 그릇이 작을 때는 이 넘치는 게 한계인 거죠. 더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은 넘치게 해주시는데 그릇이 작으면 작은 데서 넘쳐버려서 잘 못 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그릇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내 문제가 그릇이 막 구멍 나서 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릇이 작구나. 그래서 키워야 되겠다. 없으면 빌려서라도 그릇의 양을 늘려서라도 내가 좀 많이 담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다른 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출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을 하나님한테 맞추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아직도 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생각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러면 신이 나야죠. 야, 그렇지. 야, 기대된다. 이래야 되는데, 근데 왜 지금 이제 이거는 벌써 그 부분에서 지금 그릇이 발휘를 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담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든 그거 담으세요. 담아서 나쁠 거 하나도 없고 이거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결과적으로 혹은 목적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뭘 위해서 하신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내가 뭔가를 목적으로 했지만 그 결과물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목적하신 거면 무조건 결과가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 so 된 용법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만 목적이지 사람에게만 목적이지 하나님께는 목적과 결과를 다 같이 동시에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셨다 그 얘기는 이건 나한테 이미 결과로 온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죠. 그래서 이는 뭐뭐 하려 하심이라. 그럼 나는 이렇게 됐구만. 이렇게 여기십시오. 너희로 모든 일에 신나지 않으세요? 모든 일이라니까. 야, 이것도 되는 거네? 저것도 되는 거네? 이거 다 먹어, 그러면. 뷔페 가서 다 먹으면, 아빠, 이것도 먹어도 돼? 저것도 먹어도 돼? 막 이런 그 기쁨처럼 모든 일에. 항상. 물론 모든 일에 시즌과 타이밍이 있지만, 넘치게 하는 것은 항상입니다. 넘치게 하시려는 것은 항상이에요, 항상.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 아닙니다. 지금은 되는데 앞으로는 안 돼. 아닙니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와, 넉넉하다는 게 뭡니까? 남 줘도 된다는 얘기네요.
잘 주는 사람들은 일단 부자입니다.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넉넉하면 또 더 잘 주게 됩니다. 지갑에 돈이 많으면요, 좀 몇 개 덜어내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어요. 너무 두꺼워지거든. 불편하거든. 이, 사실은 저도 부동산 거래를 한두 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래봤자 거대한 땅 하는 거 아니고, 저희 살집 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좀 깎기도 하고, 애누리 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돈 100만 원이 얼마나 큽니까? 돈 100만 원 어디서 그냥 여러분 100만 원 정도 여러분과 안 친한 사람한테 줘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헌금을 하거나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주고 싶어서 100만 원 줬다 이런 분은 거의 없잖아요. 1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입니다. 근데 몇 억짜리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러면 100만 원 같은 거 너무 작아 보이죠. 아이 그 정도는 깝시다.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저도 와 이거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넉넉해질까 봐. 큰 돈이 오고 가면 그 작은 돈들이 작아지고 상대적인 거라 넉넉해지면요, 내가 가진 게 많아지면 사람이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 것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살아라. 아니 항상 넘치게 하시는데 뭘 앞을 걱정합니까? 그렇다고 지금 있는 거 다 써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고, 지금 주제는 이거 심으라는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부자 되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주제를 처음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잘 심으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서 너희들 부족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모든 착한 일이라고 하니까 자꾸 윤리적으로 착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건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들, 가치 있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좋은 일들, 가치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넘치게 하는 거죠.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사시고 또 고생하시고 이런 분들이 인색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없이 살았고 아껴야 잘 산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 가만히 있질 못하고 또 넉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랑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경험에 이거 휘둘려서는 안 돼. 나는 경험이 이래서 안 돼. 아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금수저라 아주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처음부터 금수저인데 그렇게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의 그 가치관 혹은 그 재정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을 진짜로 믿고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중심으로 나의 재정적인 문제 또한 하나님이 내 아빠로서 넉넉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계시지만 결국은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뉘앙스가 다른 거죠. 그 중심이 다른 거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믿는가가 미묘하게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말을 똑같이 하는데 거두는 건 달라요. 왜? 이 씨라는 거를 둘 다 똑같은 한 줌인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씨의 양이나 또는 밭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 또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경우가 내 잘못된 이론들 때문에 이제 소출이 적습니다. 특히 한국은 유교문화, 성리학, 청빈사상 이런 것들, 거기다가 특히 장로교 전통인 그 청교도,
청교도 사상이 이게 결부되면서 이 부유하면은 좀 안 좋은 이미지, 부자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재정적으로 풍족한 것에 대해 흙 속에 묻혀 있는 돌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들을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맞구나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왜? 내 이론에는 여전히 부자에 대해 나쁜 감정, 부유함에 대해서 그림이 긍정적인 그림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이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가시떨기가 있죠. 돈을 좀 갖다 보면 더 유혹이 커집니다. 그렇죠. 그 유혹을 계속 싸우고 그거 계속 관리해야 되는데 잠깐 정신 팔리면 돈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날 따라와야 되는데 내가 돈을 따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뿐이지 하나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도 많이 넉넉하게 심으니까. 그래서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 마음 잘 다스리고 그 가시떨기들 계속 제거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헌금도 하고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쉽잖아요. 제가 부정적인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시작은 말은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 아직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직도 그 정도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면 어린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부분인데 계속 그 상태 가운데서 만약에 좀 부자가 되거나 하면 거의 뻔합니다. 가시떨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라서 열매 맺는 거 방해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럼 그제서야 내가 욕심부렸더니 하나님이 날 치셔서 씨를 뿌린 사람이 왜 곡식을 또 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왜 내가 부유하게 되는 걸 방해하고 그걸 막습니까? 하나님 뜻이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다른 가시떨기가 막은 거고요. 내가 세상 이론과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 그게 문제가 된 것이지 욕심과 과욕을 부려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날 치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서 내가 완전 쫄딱 망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게 아니라 자기 유혹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나서 살다 보면 잘 안 되죠.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돌아오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이 악역을 자꾸 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아니죠.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좋은 일 넉넉하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 부자로 만들고 싶다고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십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부유해져야 되는 이유는 많이 심으라고. 많이 심으려면 많이 가져야 많이 심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심어요? 먹을 것과 심을 양식을 주시는 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금까지 어떻게 들어왔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떤 문화에서 살았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든 부잣집에서 태어났든 또 유년 시절이 어떻든 상관없이 지금부터는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그냥 취하세요.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되고 또 이것을 소리내어서 고백할 때에 우리 믿음이 이 분야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49페이지 51페이지까지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부요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부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과 지혜와 기회를 주십니다. 내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기회와 만남을 잘 활용할 탁월한 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요를 사용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아멘.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부요한 자 줄여서 부자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부자입니다. 내일 또 만나요.